잘 들어보았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예배 드리는 종교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기쁩니까? 억지로 나옵니까? 오늘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래도 목사님 또 막 잔소리 하니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근데 예배가 왜 축복이냐? 왜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느냐? 그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야.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못 만나면 별 볼 일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그 평생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돼버린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그 인생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우리 귀하게 여겨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셀 예배, 이 5가지는 적어도 공예배예요. 5가지는. 공예배가 무슨 예배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 공예배예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예배는 전부 공예배예요. 그래서 뭐 수요일 날 우리 낮에 드리다가 낮에 안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것도 수요일 날 일하러 많이 가니까. 그래서 수요일 저녁으로 이렇게 예배를 옮겨서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금요일 날도 뭐 빈자리는 많지만 뭐 우리 항상 나오는 성도님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아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위해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이 러시아 구소련 때에 그 선교를 했던 이삭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소련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서 부흥회를 한번 인도했는데 거기 가니까 이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성도들이 우는 겁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데 우는 거예요. 성가대 몇 명이 안 되는데 울기 때문에 성가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설교 들을 때도 울고 설교 듣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울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오늘 드린 예배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련 KGB가 예배 드리는 사람 잡아서 끌고 가면 20년이고 30년이고 행방불명이에요. 영원히 행방불명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거죠. 눈물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마지막 예배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생명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병원에서 당신은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아도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지를 고민한다. 마찬가지로 예배가 정말 오늘 마지막 예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에게는 참 응답이 넘치게 될 것이고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예배의 감격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아브라함 부르시는 장면이죠.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사도행전 7장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에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지금으로 보면은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그 기슭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멀리 살았던 사람. 바벨론 제국이 발흥했던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이란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 이 아브라함.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쪽에서 다시 말해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뭘 했느냐? 우상을 섬기던 사람. 우상직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도 당연히 우상지기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 우상을 조각해서 팔면서 자기의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고.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전혀 알지 못하는 신이 찾아왔다. 전혀 알지 못하는 신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알지 못하는 신이, 그 전혀 낯선 신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떠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떠나면. 우상 자리에서 떠나야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뭉개고 앉아있으면 축복이 없어. 그 자리에서 뭉개고 앉아있으면 계속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복을 주시겠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떠날 때. 세상에서 떠나야 돼요.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야 되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축복은 뭐죠? 하나님이 다른 말로 약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책임 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 어떻게 하면? 그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우상의 자리에 떠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축복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책임질 뿐만 아니라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신다. 보호와 축복과 책임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갔다. 하나님 따라갔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랬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천지 사방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받기는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나갔다.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일어서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인도하심이 없어요. 일어나서 따라가면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산하고 떠난 거 아니에요. 계산하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니까 그냥 일어나서 따라갔다.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때 계산하는 신앙은 안 돼요. 내가 따라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실까?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는 신앙은 하나님 축복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음성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책임지게끔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왜? 하나님 책임을 지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안 가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책임질 책임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섬기고, 내가 기쁘면 하나님 섬기고, 내가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맡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책임 안 지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 책임지기 시작했다. 그 말은 뭐죠? 이제 아브라함이 비로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서 신앙생활을 시작.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라도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부모님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예수님을 알 길도 없고, 그러니까 신을 찾는데 엉뚱한 신을 찾아가잖아요. 태양신을 섬기고, 그 전부 누굴 찾아간다 그랬죠? 하나님 찾아가는 그 인간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찾는 신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오신 것처럼,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다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타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참 감사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누누이 감사하지만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찾아오셨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죄 문제, 가난 문제, 저주 문제, 질병 문제, 죽음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이게 감사밖에 없는 거야. 나 같은 것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온갖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 하나님 나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직 찾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찾아가지 않아서. 근데 하나님이 찾아갔어도 거절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으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첫째는 뭡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신의 성품이 있어요. 베드로서에 보면 미덕, 지절, 인경, 형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미덕, 지절, 인이 뭐죠?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신의 성품이에요. 그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하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베드로 전서에 있는 그 신의 성품,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택하셔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예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뭐죠? 아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축복을 하겠다. 축복. 마지막에 하반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시행하겠다.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뭘 약속하시는 거죠? 축복을 약속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기에 이제 예배가 들어가 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축복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설교의 답을 먼저 말했어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엄청난 축복이죠. 그럼 첫 번째로 뭡니까?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 천국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과정을 다 건너뛰고 내가 죽을 때 천국만 가면 됩니까? 그게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었으면 예수를 닮아야지. 예수를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그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천국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은 항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얼굴에 그늘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 왜?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오늘 살다 보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과 연단 다 당하게 돼요. 그러나 그 고난과 연단이 다가와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연단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버린다. 이제 우리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면 이제 죽었구나, 이제 헤어날 길이 없구나, 막 근심 걱정에 눌려서 우울증 걸리고 고통 당하지만, 우리는 고난과 연단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구나. 해석이 달라진다니, 해석이.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연단과 고난이 와도 내가 이 고난을 이기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연단을 이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고,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눈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게 된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 믿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찾아가는데, 하나님 찾아가는 방법이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찾아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었으면 예수의 살아나심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죠. 예수가 부활했으면 전해야죠.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열심히 나가서 그 대사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세상에 파견되어 왔는데 전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니까. 그게 문제지. 그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해요. 자기를 숨기고. 그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지혜를 모른다 그랬어요.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하나님 알 길이 없다. 이 세상 지혜로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대한 지혜는 없어요. 세상에 박사 학위를 몇 개를 받았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혜가 없다. 이게요. 그래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시작.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 그럼 누가 가서 전해줘야 되죠?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 가서 전도라는 방법으로 전해줘야 된다. 그걸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해야. 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 뭐 다 아는 내용을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씀하십니까? 이러는 것 같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우리 4대 목표하고 올해 4대 목표 똑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200명의 예배자. 제가 청학리에 있으면서 보니까 참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뭐 다른 거 아니고 우리가 1년에 3번씩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통해서 새가족 초청잔치를 하는데 한 20번 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1년에 3번씩 하니까 3, 8, 24 한 20번 넘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청대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 이 청학리에 너무 좁다 이 말이에요. 맨 그 사람 같아. 응? 그래서 이제 별 생각이 다 들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아직도 청학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단들도 많지만 청학리는 안식교, 하나님 어머니 교회 이런 것도 많지만 아직도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맨날 오는 그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있는 한은 뭘 해야 되죠? 전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오면 수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일주일에 3일은 무조건 전도할 겁니다. 우리 초창기에 개척했을 때처럼 구루마를 끌고 갈 때 막 달그닥거리면서 막 큰 냄비가 떨어져서 그 주스를 올리고 또 가고 땡그랑거리고 막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는데 창피하진 않았어요. 전도하는데 뭐 창피하겠습니까? 시끄러웠다. 여기저기 부침개 굽고 막. 근데 부침개 전도를 하면은 이게 앉아서 먹고 가야 전도를 하는데 막 2장, 3장씩 싸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안 했어요.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야 전도를 하지. 부침개 막 싸달라고 해서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이단지 그 담벼락에서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그 열정을 다시 찾아야 돼요. 지금 우리 한 달에 2번씩 외부 전도 우리보다 더 약한 교회를 나가서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전도실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귀한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우리 경기중앙지방에 40개 되는 교회가 있지만 외부 전도 나가서 연약한 교회를 돕는 교회는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비록 적은 교회지만은 한 달에 2번씩 2교회를 선정해서 매주일마다 10명 내외가 가서 이렇게 전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나가시는 분은 나가고 또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청학리에서 전도해야 된다. 청학리에서. 그래서 수요일, 토요일, 주일, 일주일에 3번은 전도할 겁니다. 우리 임원들, 리더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뭐 시간이 안 되는 분이 어쩔 수 없지만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동참해서 같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2가지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엇을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와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오셔서 불러도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의 가치를 모르면 순종이 안 돼. 이게 참 문제인데, 그럼 다이아몬드 가치를 모르면 그 다이아몬드를 그냥 유리구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반짝거리는 유리 정도로 생각하면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끝나면 이제 사모랑 같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는데 우리 경기중앙지방이가 엄청 가난해요. 엄청 가난해가지고 다른 지방에가 막 부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지방이가 한 40개 되는데 저도 이제 뭐 총무를 잠깐 하다가 제가 내려놓았어요. 목회에 하도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내려놓았는데 제가 총무를 할 때 이를 보니까 우리 경기중앙지방에는 회비가 비축되는 것이 없어. 들어오면 쓰기 바빠.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다른 뭐 저 일산 지방이라든지 저 인천의 지방에 이렇게 보면 회비가 막 수천만 원씩 쌓여 있어요. 수천만 원씩. 그래가지고 지방에 잘 들어가는 뭐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경기중앙지방이 가난하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전국에 이제 흩어져서 지방에 다 소속돼 있으니까 막 수천만 원씩 이렇게 비축되어 있는 지방의 목사님들은 성지순례를 가는데 자기 돈 안 들이고 가. 지방에서 돈이 있으니까 다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지순례를 몇 번씩 하더라고. 저는 이제 경기중앙지방에 들어온 지 지금 8년이나 9년째잖아요. 처음이야. 처음이야. 그것도 돈 내고. 그러니까 이 참 그래도 감사한 거지. 그렇잖아요. 저는 터키는 가봤지만 이스라엘을 안 가봤으니까, 실제 가장 가야 될 그 노른자 위 이스라엘 자체를 못 가봤으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앞두고 어떻게 이 성지순례를 가치 있게 정말 흐트러 가지 않고 정말 보람 있게 내가 보낼 수 있을까? 그 5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한 이틀 빼고 나면 한 3일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그 성지순례 가는 방문하는 곳곳마다 성경의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성경의 배경을. 왜 그렇습니까? 그 성서의 배경이 된 그 지역을 성서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그 유적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한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덩그러니 서 있는 건물 하나, 무너진 담벼락 하나, 세워져서 남아있는 돌기둥 하나, 그것이 다 저한테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성서의 배경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 쓰러진 건물 더미에서도 감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면은 가서 덩그러니 건물 하나 서 있고 돌덩이 하나 서 있는 그거 보고 휙 둘러보고 그냥 밥 먹고 합시다 이런 사람 나온다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런다니까. 아무리 목사라 사모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가치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지도를 펼쳐놓고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을 찾고 기록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막 발견이 되더라고. 갈릴리 호수만 보더라도 갈릴리 호수를 중앙으로 요단강이 쭉 흘러내리는데, 갈릴리 호수 북쪽 오른쪽에 베세다 광야 500여 기적을 일으켰던데, 갈릴리 호수 요단강 왼쪽에 가버나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예수님 거주하셨던 그 지역,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니까 게네사렛 호수가, 그 밑에 좀 내려오니 디베라, 이게 다 성경에 다 틀린. 근데 갈릴리 호수가 있어도 그 지역마다 지역 이름이 다 틀린 거예요. 또 이 베세다 광야에서 밑으로 좀 내려오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광인이 살았던 그 사라 지역, 그 광인의 지역,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난 살았었던 나사렛, 그 밑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린 나인, 이게 다 지금. 그 갈멜산, 갈멜산 때 머깃도, 요시아 왕이 나가서 바로의 군대를 가로막았다가 전사했던 그 위대한 왕 요시아가 전사했던 머깃도, 그런 그 성서적인 배경을 자꾸 읽고 공부하고 하니까 저는 막 기대가 넘치는 거예요. 가면, 그런 상태에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발뿌리에 채이는 돌덩어리 하나도, 귓가에 스쳐나가는 바람 소리 하나도 허투루 놓치지 않는 거죠. 왜? 그 정도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으셨던 삶의 현장이 이곳이구나 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 저는 감동이 넘치겠지.
감동이 엄청난 감격에 사로잡히겠죠. 왜? 가치를 아니까. 가치를 모르면 사회바다 가서 우리 그 소금물에서 둥둥 떠는데 그 모욕할 거다. 근데 그 시꺼먼 거 진흙칠하고 모욕하는 그걸로 만족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사회바다의 주변에 있는 배경을 모르면은 그냥 모욕 한번 하고 그냥 폐액 한번 했다 생각하고 뭐 시꺼먼 사진 찍고 오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근데 거기는 뭐가 있었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자리예요. 롯이 그것을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 같은 그것을 선택해서 가서 그 세상 가운데 타락한 도시 가운데서 저주를 받고 심판받고 망해서 겨우 자기 몸과 두 딸만 데리고 겨우 살아나왔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자리. 그러니까 그런 유적지 하나하나를 갈 때마다 여러분 엄청난 감동이 있겠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대한 가치를 알면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니까. 그 축복을.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대수롭게 여기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신 축복은 어떤 축복이죠? 물론 물질적인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 거부가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거부가 되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거부가 되고 또 야곱의 12아들들도 다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의 축복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 더 커요. 영적인 축복이.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할 때 히브리서 11장 그 16절 그 앞쪽을 쭉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내셔서 축복을 하시는데 무슨 축복을 주시는 거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그 갈대아 우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육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가 돌아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하늘 본향에 대한 축복을 주시다.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뭐죠? 복을 주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복을. 근데 그 복은 이 세상의 축복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 영원히 구원받는 축복. 죄 사함을 받는 축복. 죄 사함 받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죄 사함 받는.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 지옥 가는 것이고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는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제일 먼저 뭘 해결해 주신 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죄 문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저와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막 지으면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돼요. 신부가 되면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선한 행실, 아름다운 행실이라 이렇게 하고. 아까 우리 성령의 열매 맺는 거,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 신의 성품을 가지는 거. 할렐루야.
그게 거룩한 내복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에 예수님 다시 못 박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제 조심해야 돼. 항상 죄를 멀리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신학적으로 보면 논란이 많아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완성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다 완성해 버리셨대. 우리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킨 걸로 해줘요. 우리 율법을 다 못 지키지만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못 지키고 살아도 하나님 율법을 지킨 걸로 해준다. 그걸 칭의라 그래요. 어렵다고 칭해준다. 칭의. 그런데 그러면 십계명을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느냐?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됩니까? 아니 십계명도 율법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났으면,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십계명을 어긴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렇잖아요. 그럼 도둑질하면 지옥 갑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면? 아니 살인자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데 내가 도둑질하는데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르다 이거지. 과연 예수 믿은 사람이 그런 죄를 짓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볼 때는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그러면은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있으니까. 만약 율법을 어긴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진홍같을지라도 나와 변론하자. 그래야면 너희 죄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되리라. 깨끗하게 씻어주시잖아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그런데 죄가 쌓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문제가 생겨버려. 자꾸 이 세상에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버린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7, 80년 지금 100세 인생인데 100세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에 자꾸 문제 생기는 거예요. 죄가 자꾸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으면. 다윗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나니까 나단 선지자가 양 한 마리, 양 100마리를 가지고 막 쳐버렸잖아요. 다윗이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집안에 다윗이 죽을 때까지 자식 문제로 고통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 다 해주시고 우리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 나가서 떠들지는 않아도 내 마음속에 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지. 죄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까짓 거.
그래서 뭐 쉽게 죄짓고 또 와서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눈물 찔끔 하면은 또 마음의 평강을 얻어가지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생활하고 전혀 뭐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 이런 관계 없어. 예배도 뭐 한번 빠지면 어때? 뭐 까짓 거. 하나님 예배 빠져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빠질게요. 아멘. 그리고 그래 하잖아. 그래 하고 다음에 또 빠질 때 되면 또 빠지고.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것이 내 인생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거야,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시내산을 해서 저 에스온개별 저 밑을 해서 모압 병병을 가로질러 건너간다 할지라도 1년이면 가 1년. 근데 40년 돌았잖아요.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축복의 땅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지. 영적인 축복,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것이고 이 세상에 100년을 성경으로 하면 70, 8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강건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죠. 그런데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여러분 뭐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한 200만으로 본다면은 200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다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게 왜 광야에서 죽을 운명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광야에 죽으면 안 되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축복을 못 받고 하나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쓰임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까? 제가 볼 때는 8, 90%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죄 문제에 대해서 느슨해서 그래요. 죄 문제에 대해서. 근데 우리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여러분 그 관념에 사로잡혀서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평생 예수 믿어도 돈 문제에 치여서 돈 때문에 그냥 고민하다가 세상 떠나요. 어떤 사람은 관계 문제가 그냥 얽혀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막 어디를 가든지 관계 때문에 그냥 막 고통한다니까. 그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하니까. 죄가 있으면 자꾸 그런 인생의 걸림돌 장애물이 생겨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꾸만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무슨 가나안 땅이야.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는다니까. 그렇게 해도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면은 만족하면 할 수 없고.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사는 목적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지. 사명자의 삶을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세워주고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제대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은 그냥 보너스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복은 그 복의 가치를 깨달을 때 그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건 하늘의 축복이고 이 땅의 축복이며 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보니까 복 중에 복은 하나님 예배하는 복이다. 마지막에 오늘 두 가지밖에 안 해요. 뭐 설교 그만해도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 축복하시니까 성경에 보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자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제 우리가 5대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축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믿으면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복을 받죠. 아브라함의 가족이 복을 받죠. 아브라함의 속한 나라가 복을 받죠. 아브라함이 속한 열국이 복을 받죠. 아브라함 때문에 온 세상이 복을 받는다. 온 세상이. 그 정도로 아브라함 축복이 대단한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슨 자로 부르는 거죠? 예배자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전부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 더 봅니다. 이사야 43장 7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무엇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는 어떻게 창조된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예배자로 부르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12장 6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셨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목적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가 그곳에 옮기게 되는데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옮기니까 이사한 곳에서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배드렸다. 그럼 예배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무시해요?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그럼 제가 저번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목사님이 날마다 그 사람이 가서 막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막 안수해주고 막. 그 병원에서 막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뭐 너무 막 목사님이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점점 좋아졌어요. 식사도 하고 힘도 생기고 살도 오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건강해지니까 주일날 해외여행 가더라니까. 주일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건강해주게 하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돈 챙겨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해외여행 가더라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니까. 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간증을 보니까 그 권사님이 기도해준 목사님 앞에서 죽었다. 하나님 만유리 여기지 말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데, 하지 않고 아니 몸 좀 건강해졌다고 하나님 앞 건강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해야지. 하나님 죽을 목숨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걸 해야지. 어떻게 돈 챙겨가지고 보따리 챙겨가지고 해외 여행 가냐 이 말이지. 그것도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래서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그렇게 간증한 자기 앞에서 죽었다. 자기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은 미약하죠. 온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신 거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대. 근데 하나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새벽에 우리 강해 하잖아요. 보니까 끊임없이 범죄하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그 심판과 저주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을 찾는 거죠? 거루터기, 남은 자 찾는 거예요. 타락한 다수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무리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 소수의 남은 자, 거루터기, 그 사람을 찾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똑같아요. 지금 우리하고. 직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권사, 장로, 목사,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찾는 소수의 무리가 되어야 돼요. 정말 예배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예배 인간이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